이 삶은 모두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음과 다른 모든 걸 빼. 큰 산만함이에요. 모든 걸 말하는 거야. 이 땅에서 여성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의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그는 신사야.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인생에서 몇 가지 일을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당신을 그 지점까지 이끌 것입니다. 산책할 때, 모든 게 산만하게 느껴져. 전파에 나오는 모든 것, TV에 나오는 모든 것,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모두 적이 만들어낸 거대한 방해물이에요. 당신이 단 하나의 진리를 맡기 위해서요. 그 한 분, 그분, 모든 하늘과 땅, 모든 차원을 창조한 신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 너를 포함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가 없으면 구원도 없어.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지구의 악마들은 평행 세계에 있고, 그들의 임무는 당신을 죄 속에 가두고 죽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게 죽이고, 훔치고, 파괴하라. 그들은 이 세계에 육체가 없고, 죄를 짓고 싶어 한다. 그들이 즐거움을 느끼는 것은 당신을 통해 죄를 짓는 것이지만, 당신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있잖아, 전에 그거, 나도 악마가 있었어. 나는 내가 뭘 하는지, 내가 했어. 내가 통제불능인 대포처럼 돌아다니며 죄를 지었을 때, 악마들에게 억압당했고, 점점 더 심해졌어요. 알잖아.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죠. 내가 그거라고 생각하지? 하지만 사실은 악마가 그 욕망을 당신에게 주고 그것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양심이 있어야 해. 우리 모두는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죄의 대가는 죽음이며 당신과 당신이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과 다음 생에서 그 결과를 마주하게 될 거예요. 좋든 싫든 말이죠. 그게 우리가 만들어진 방식이야. 당신이 결정을 내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계시를 받으셨고 그분이 당신의 모든 죄와 제 죄를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내가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죠. 나는 구원자가 필요해. 나는 메시아가 필요해. 나는 필요해. 나는 메시아가 필요해. 그리고 너는 내 마음을 그에게 주고 회개해야, 즉, 내 방식을 바꾸는 거야. 그냥 회개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얼굴이 파래질 때까지 반복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회개해. 알잖아.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에 저항하면 악마는 도망칠 거야. 신에게 자신을 복종한다는 것은 당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항한다. 당신은 아니요. 더 이상 그걸 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소망을 가져가실 거예요. 만약 그분께 묻는다면요. 그는 당신이 겪는 어떤 일이든 갈망을 빼앗아 가고 그러면 도망칠 거예요. 산책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은 악마가 있다는 걸 알지만 사실 원하지도 않고 건드리고 싶지도 않다. 그들은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냥 구원받고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할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원받으면 당신은 자동으로 이 전쟁의 최전선에 징집됩니다. 제가 구원받았을 때 처음 본 환상 중 하나는 바로 제 얼굴 앞에서 악마 무리와 천사들이 공중에서 충돌하는 모습이었고, 저는 세상에 전쟁 중이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더 많이 내어줄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될 거고, 마음과 몸을 통해 사랑이 넘치는 거야.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내 마음에 있던 그런 모든 헛소리들이 성령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내보내고, 짜내고,
소리 내세요. 성화 과정을 통해 마음속 모든 쓴맛과 용서하지 못한 감정을 없애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하고 어디를 가든 성령을 따라 걷기 시작할 거예요. 그가 너에게 한마디 지식을 그가 당신에게 이 사람과 이야기해달라. 그는 어디를 가든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그와 관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누군가가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아. 한 영혼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을 거야.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즉 예수님을 당신의 주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모든 죄를 대신하는 대리 희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돌아가 보면 모두가 선택할 수 있고 그 누구도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길거리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하루 종일 밖에서 평온함을 많이 느꼈어요.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이봐, 진실을 말하는 게 내 임무야.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누군가에게 전하면, 예수에 대해 이야기하면 영적 영역의 충격파가 일어납니다. 넌 그걸 못 봐. 그리고 그 사람과 대화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설령 그들이 당신을 거부하고 소리 지른다 해도요. 확고한 무신론자들, 나는 항상 많은 무신론자들과 이야기하는데 그게 교회의 상처가 됐어. 모두가 상처받았고 자라면서 교회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나는 종교를 믿지 않아 라고 말한다. 왜 알라나 부처님, 뭐 그런 게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저는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의인을 완성하시고 자신을 자유롭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던 후에도 그가 돌아다니는 걸 목격한 수백 명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그들은 글쎄요 라고 말하면 한 사람이 저에게 예수님과 관련된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당신을 믿는 건 아니에요 라고 말하죠. 저는 그럼 이걸 물어볼게요. 내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 진심으로 누군가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후에 선한 삶의 변화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나 치료사한테 가지 않았어. 저는 가지 않았어요. AA나 재활 같은 것도 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그걸 어떻게 설명할? 그리고 그는 무슨 말을 해? 나는 난 안 해. 내가 말하는데 그는 진짜야. 그는 매우 실존하는 존재야. 그리고 너는 그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할 타입이야. 라고 말했지. 그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알겠어. 그게 바로 핵심임. 그는 경험하고 싶어 하고 우리도 그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길 원해요. 그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해요. 그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해. 그래, 그에게 물어봐. 그에게 말해봐. 주여, 믿기 힘들다면 주여, 도와주세요. 나에게 자신을 드러내라. 너를 알고 싶어. 내가 진짜라는 걸 보여줘. 그리고 그는 때가 되면 그것을 실행할 것이다.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그가 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럴 리 없어. 왜냐하면 그는 신이니까. 하지만 저는 그가 그렇게 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앞으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 사람에게 그걸 보여줄 거예요. 그냥 잃을 게 뭐가 있겠어? 잃을 게 없어. 알다시피 그와 함께한 내 경험의 모든 게 순조롭고 무지개였던 건 아니었고 그는 저편의 장막을 걷어냈고 나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적어도 말하자면 눈을 뜨게 하는 경험이었고 그건 뭔가 다른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정말 빨리 알았어. 예수에 대해 이야기할수록 악마들에게 더 많이 공격당할 거라는 걸. 그 악마들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들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절대 그에 대해 입 다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나는 못하고 그럴 생각도 없어. 그게 당신도 똑같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가 베일을 걷어내고 다른 면을 보았을 때 이 악마들이 하이브리드일 뿐만 아니라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집트인들의 상형 문자 같은 것들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반은 황소, 반은 인간, 반은 자칼, 반은 인간, 온갖 이상한 혼합 생물들이었다.
일은 오늘날까지도 평행 세계를 떠도는 악마들입니다. 홍수 이후 잠겨서 지금은 들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열린 문을 통해 당신과 나의 죄를 통해 당신의 영혼 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거듭난 분들에게는 영혼에 들어갈 수 없지만 내 영혼 안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여러분의 삶을 다듬고 정련하며 영혼을 세우고 성화 과정을 더욱 강화하며 더 가까워지도록 돕는 데 사용됩니다. 전쟁의 압박을 통해 그와 가까워지고 그걸 그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활용할 거야.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피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지옥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난 잠깐 불호를 봤어. 아마 3초나 4초 정도였을 거야. 정말 끔찍했어요. 그는 저에게 위대한 백왕자 심판 이후, 불의 못에 던져진 심판 이후의 관점을 주었습니다. 그걸 여러 장면들 중에서, 지옥 안에서, 그게 나를 바꿔놓았어.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항상 생각해요. 정말 싫어요. 난 싫어.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자주 생각하는 것은 지구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지나가며 주님께 믿음을 나누어야 할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있었는지입니다. 일상적으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나요? 하지만 구원받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을 압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못 들은 척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성령을 듣고 계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보기엔 그가 대화를 시작하기도 해. 그는 항상 저를 위해 그렇게 해요. 누군가 와서 내 옆에 앉아. 나는 성령처럼 생각하고 있었어. 그가 하이라이트 되어 있거나 그녀가 취한 상태라서 이게 내 진짜인지 알고 싶어. 누구든 대화에서 그 얘기를 꺼내면 내가 할 거야. 그리고 예상대로 10초 만에 갑자기 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말도 안 하고 있어.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 당신 인생의 모든 사람은 이유가 있어요. 네, 동의함. 시뮬레이션이고 시뮬레이션이에요.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 선택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위해 살 것인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인가요? 그게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야? 그것이 바로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 당신의 작은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 세상에서 얻고 그냥 즐기면 됩니다. 그게 사회가 가르치는 거야. 점점 더 많은 모든 것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주의 창조주가 한 일이야. 여기 내려와서 다른 사람들을 섬겼지. 그럴 필요는 없었지만 그는 모범을 보이며 이끌고 있었다. 만약 이 우주의 신, 모든 차원, 이 세상, 모든 하늘,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창조한 신이 섬기기 위해 내려왔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그리고 이건 정말 아주 이기적인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야. 저는 의심할 여지 없이 100% 중대한 죄를 인정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가지 중 하나. 그가 내게 처음 한 말 중 하나는 그가 내게 처음으로 한 말 중 하나는 내가 겸손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봉사하러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알겠어요. 가난한 자를 먹이고, 악령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복음을 전하며, 민족의 제자를 만드세요. 나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그걸 해야 하지? 라고 말했다. 그때는 예수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도 없고, 공격받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리고 그가 처음으로 말한 것은 봉사하러 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푸드 팬트리에 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원봉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알겠다고 했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그는 천천히 나에게 보여주었어. 내가 하고 싶었던 대로가 아니라 그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복종하라는 거였지. 저는 제 인생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긴 경험 중 가장 큰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었죠. 정말 멋지다. 그리고 그는 기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기적을, 또 기적을. 그리고 그는 내게 치유를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러다 무신론자, 완전한 마약 중독자, 동성애자 등 뭐든지 나타나 현장에서 목숨을 내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좋아, 할게. 그들은 무너지고 저는 즉시 말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바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네라고 대답합니다. 알겠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내가 뭘 안다고? 그들의 삶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성령께서 수년간 그들을 위해 일하고 계셨어요. 제가 아는 한. 그리고 그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줘. 내가 내 자신을 끝내면 그곳에서 나를 찾을 거야. 내 자신을 끝까지 다가가야 할 곳이 나를 찾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 예배와 찬양, 감사를 드릴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모든 자존심과 자아, 그리고 모든 헛소리를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버립니다. 내가 다 비웠는데 그가 바로 거기 있어. 거기서 그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직 여기 계신다면. 그리고 당신은 죄책감을 느끼고 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떨어지고 싶지 않다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원한다. 나는 영생을 갖고 싶다. 내 안에 평화가 있고 내 마음 안에 평화가 있길 원해. 더 이상 이 세상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아.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옷을 갈아입어야 해. 저는 회개해야 할 것 같은 기분입니다. 저는 분명히 회개하고 제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없으니까요. 내 안에서 공허함을 느껴. 아무리 해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 감정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었다. 말 그대로 그는 일부러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게 우리를 그에게 다시 이끌 거야. 그가 한 일 중 최고였어.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미쳐서 목숨을 보내고 있었을 거야. 생각도 없이 그냥 살을 위해 살고 있었을 거야. 하지만 당신이 내면에서 느끼는 그 공허함,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섹스를 하고, 아무리 만족해도 그 놀라운 파트너, 그 아내나 남편을 만나는 그런 감정은 정말 그렇습니다. 너는 아이들이 많잖아. 아름다운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그 멋진 집을 가졌잖아.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그리고 정확히 말할 수 없어. 내가 말하러 왔어. 그 사람이야. 그가 내가 부족한 그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가 바로 그 존재입니다. 내가 얼마나 부자든 유명하든 상관없어. 그런 건 신경 안 써. 상관없어. 그건 안 될 거야.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지 말아야 해. 내가 말하는 건 죽음이라는 뜻이야. 숨이 폐에서 빠져나가고 영혼이 몸을 떠나면 두 곳 중 하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 중 누구도 지옥에 가지 않길 바란다. 아무도 아니야. 이 말을 듣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참을 수가 없어.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아. 마음이 옳고 진정으로 주님께 생명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려 그를 주님으로 삼아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삼으세요. 저를 따라 하세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 부활을 통해 제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믿습니다. 나는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섰다. 주님, 저는 예수님이 당신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내 마음속으로 초대합니다. 주님, 귀한 성령을 보내 제 안에 거하게 해주소서.
그리고 제 이름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적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아멘.